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지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조종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로 함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과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되고 또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경험 위에 여러분 기초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일까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경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던 경험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시면 교회를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부활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가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산 소망을 얻게 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 4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바로 부활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부활의 첫 열매, 처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누가 부활하게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크리스찬입니까? 누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얼마든지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크리스찬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시죠. 예수님에게 속하셨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랜 시간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은 크리스찬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소망 중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진 가장 큰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런 공동체고 그래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부활하신 주를 만났던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리스트가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베드로를 비롯한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500명 이상의 그런 형제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채 났던 나 같은 사람인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다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는 해체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흩어졌던 모든 제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이 예수가 소망이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소리치며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흩어졌던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목숨이 두려워서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갔던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주님만이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구원이시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선포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물으셔야 될 물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났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께서 주님을 만나셨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된 증거가 어떤 변화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의 삶과 전혀 변화된 것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그렇게 주님의 제자들처럼 변화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텐데 과연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을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부활의 공동체에 속했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대답은 바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의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땅에 없는 것이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픈 분들의 병원 신방을 자주 갑니다. 특별히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신방하기도 하고 또 장례식도 많이 집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가질 때마다 제 마음가운데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죽음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신방을 하고 장례를 집례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명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여러분 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우리의 자존심이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문제는 죽음입니다. 그만큼 죽음의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실존의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 뜻밖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죽음을 주님은 잠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시면서 또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깨우러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깨운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또 부활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죽음을 잠자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셨으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을 잘 잤기 때문에 이렇게 이 아침에 나와 있는 것이죠. 다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내가 눈을 뜨고 또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 내가 이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걱정이 돼서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잔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렇게 잠을 자도 아침에 깨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또 그 부활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라면 여러분, 죽음은 안식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시선으로 우리가 죽음을 바라본다면 더 이상 죽음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유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보장받고 부활의 승리를 보장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면 5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서 승리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삶이 힘들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와도, 때론 문제가 우리의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일 하나만 생겨도 그 문제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여러분 이긴 사람들이라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가? 찬양과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간격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사도 바울은 찬양으로, 노래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데, 사실 55절 56절 말씀은 바로 노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아 사망아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사망아 사망아 너는 이미 패배한 적이야. 사도 바울은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율법을 보면 죄를 지었던, 율법을 깨뜨렸던 우리는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죄에서부터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동독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공동체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두 번째,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흔들리지 맙시다.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동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고 또 번영했던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돈이 넘쳐나는 도시다 보니까 그만큼 죄가 많았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죄가 넘치고 음란이 넘치고 사치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자가 되었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세상의 유혹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흔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거기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자유의 도시긴 했지만 유독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핍박과 또 어려움을 주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과 유혹에 직면했던 적지 않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흔들림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런 죄의 유혹을 통해서
또 외적으로 오는 그런 핍박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흔들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그들에게 증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흔들렸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경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견고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전하신 그 말을 굳게 지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말을 굳게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복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전한 그 복음을 너희가 굳게 지키면 너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늘날의 성도들이 흔들립니까? 왜 흔들리고 계시죠? 그 이유는 복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올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해 보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인데 복음이 무엇인지 모른 채 우리가 살아간다, 또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경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 흘리심,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그것을 아는 것이 복음인데, 근데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복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봐야 되는데 4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복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음의 반쪽짜리고, 또 반쪽짜리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경의 복음의 반쪽짜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다 믿어야 우리가 완전한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지금도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 흔들어 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가 타락하기 전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런 예언을 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말은 사단이 베드로를 흔들어 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자꾸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을 초청하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도록 간구하시는 우리 동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참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계속 교회는 죽고 살아나기를 반복했던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런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교회가 끝나는 것처럼 생각되었는데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 공동체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공동체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5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이벤트로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항상 주의 일을 힘쓰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세월이 갈수록 더 열심히 주의 일을 섬기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뭔 또 주의 일을 해? 그럼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안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성은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뭘 안 하겠다라고 하면 더 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하면 우리는 더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럼 우리는 더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안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힘쓰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주의 일이 뭔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여러분 주의 일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주의 일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그들이 신자다운 신자가 되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세워갔던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주의 일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덕교회가 교회 본질로 돌아가서 미션을 추구해야 된다면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순간까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미션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동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 흔들어대는 그런 사단의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을 초청하며 성령님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그 일에 힘쓰시는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